우리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보면서 이 다니엘서의 뒤에 나오는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부터 한 400년 후에 일어날 그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것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마지막 이제 예언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았던 29절부터 35절까지와 또 36절부터 39절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이 성경의 내용이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5절의 이야기는 누구 얘기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다음에 그 사람과 그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프톨레미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이 헬라어로는 프톨레마이오스예요. 그래서 근데 프톨레미 보통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이 프톨레미 6세 그다음에 필로메토르, 이 이름이 그래요. 이 사람의 사이에서 일어난 3차 충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이제 몇 번의 전쟁을 졌는데 전쟁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 승리하고 돌아와서 다시 세 번째 그들 치료 나갔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좀 풀네임을 사용하기가 좀 너무 기니까 저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프톨레미 6세 필로메토르는 그냥 필로메토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톨레미오스라는 이 황제가 1세, 2세, 3세 계속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필로메토르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필로메토르는 누군가, 우리가 안티오쿠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지금 많이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좀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얘기, 아주 잔인했던 그런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필로메토르는 누군가라는 거죠. 필로메토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게 프톨레마우스죠. 프톨레미 왕조, 남방, 거기 어디냐면 애굽 땅이에요. 그 애굽 지역에 애굽 땅에 있었던 왕인데 이 왕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왕의 아들이에요.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에요.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인데 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인 이 필로메토르는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2세랑 결혼을 해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25절부터 35절의 사건은 BC 160년경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 필로메토를 이용해서 애굽을 통째로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안티오쿠스 4세가 생각을 했어요.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는 내려갔는데 이 피톨레모스가 이것을 필로메토르가 이거를 자기가 배반했습니다. 배반을 해서 결국은 누구냐면 로마에서 이 군대가 와요. 그래서 군대가 와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했잖아요. 기띔의 배들은 로마의 군대가 와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철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의 강한 힘을 알고 있던 안티쿠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서 그가 지금 어디를 거쳐가냐 됩니까? 항상 예루살렘을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거쳐가면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장면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그 내용과 똑같은 또 그런 만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때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 약 10만 명가량을 그가 학살했고 4만 명가량을 노예로 데려가 팔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할례와 제사, 안식일 제도를 폐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성소를 더럽히고 30절 후반과 31절에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이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안식일을 폐하고요. 제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소를 짓밟았어요. 성소를 더럽혔어요. 제우스 신의 상을 세우고요. 가증한 것을 세웠다 했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세상에 죄송합니다. 그 어떤 박해보다도 이스라엘에게 그 안티오쿠스 4세 이전과 이후에 이런 자가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박해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33절에 한번 볼까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기에 칼날, 불꽃, 사로잡힘, 약탈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안티오쿠스 4세가 이들을 활라화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그들을 회유시키고 때로는 박해하고 했는데도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칼로 처형하고 화형대에서 죽여 불꽃에 죽었다. 화형대에서 죽어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사람을 던져서 죽이고 또 노예로 팔아버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그들이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아주 거지가 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는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또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여기 보면 이제 한 왕에 대한 그 왕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한 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우리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내용 중에 안티오쿠스 4세 내용과 좀 맞지 않은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바로 다시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차피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 예표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여기 보면 36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은 적그리스도들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우리 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그와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또 다른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36절에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건 뭡니까? 권력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그런 권력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그 멸망의 아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불법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불법의 사람, lawlessness라고 했죠, 영어로요. lawlessness. 여러분 lawlessness는 뭐예요? 불법, 법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법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무법자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다는 건 법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법이라는 거예요. 무법자라는 말은 내가 법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가 저랑 비슷한 분들은 서양의 무법자 이런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죠? 그 서양의 무법자 그러면 거기 무법자들이 대부분 뭡니까? 쥐가 법이에요. 자기가 결정해서 악하다면 쏴 죽이고 의롭다 그러면 살려줘요. 자기가 법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불법이라는 사람 결국은 뭐냐면 불법자, lawlessness 이것은 뭐냐면 내가 법인 사람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권력을 다 쓸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말이 다 곧 법이 되는 사람. 적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어떻게 크다 할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가 발행한 도장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동전에다가 뭐라고 썼다고요? 네, 데오스 에피파네스를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신이 현신했다라는 거예요. 현존하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에피파네스,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가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제우스 신의 현현으로 주장했던 것처럼 나중에 적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모든 신보다 더 크다고 주장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비상한 말로 그죠? 비상한 말로 36절입니다. 산들의 신을 대적하며 그래서 비상한 말. 여러분 비상한 말이라는 것은 신성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들의 신이 누굴까요? 신들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하나님을 그가 모독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여러분 할 겁니다.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요. 아주 비일비재하게 그런 말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5절 6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이번 뭐라 했어요? 지금 이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비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할 것이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또한 네 번째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란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적그리스도는 뭐요? 그가 그때까지 있을 것이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뭐요? 심판하시는데 그가 심판하실 때까지는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잘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는요, 막 점점점 확장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또 어떤 사람들이 막 거기에 권력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요. 예, 이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잘 될 거예요. 악한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것이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요?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이 특징이 오늘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라 오늘도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이 극악무도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행했던 그가 예표했던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타날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인데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이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이 왔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상반절에 보면 뭐였어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여기 뭡니까? 오늘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이 헬라와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사람들이 안티오쿠스는 그들을요 때로는 재물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관직을 주어서 그들을 회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책을 지지하게 만들고 자기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그럼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헬라와 정책을 지지하고 그리고 그를 충실하게 따르는 배교자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도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하면 666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666은 짐승의 편인데 이것은 뭐 하는데 필요하다고요? 매매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매매를 하지 못하면 이것을 받지 못한 자는 매매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없는 것, 그럼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문제예요. 돈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결국 우리의 삶에 직결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그 환난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그 적그리스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럴 거고 그것이 자기들이 살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부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을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다른 표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남은 자. 여러분 이 남은 자,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꿋꿋하게도 그 어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 우리가 엘리야 때에 정말 그 모든 선지자들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70명의 제사장들을 남겨뒀다. 선지자들 남겨뒀다. 남았던 자, 믿음으로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런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오늘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배교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라는 것과 틀린 거예요. 내가 그냥 세례 받았다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의로우시다는 것은요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만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있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당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가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고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 이게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 앞절의 얘기가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악한 영, 진리, 미혹의 영들이 있고 진리의 영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하냐?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서로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죠. 여러분 영화 미션에 보면 그 가브리엘과 멘도사라고 하는 두 사도가 이 사제죠. 사제가 그 과라니족 폭포에서 위에 살고 있던 그 과라니족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됐죠. 어떤 계기가 돼서 그리고 그곳에 정말 이제는 막 천국 같은 그런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막 행복한 삶을 사나 싶었는데 포르투갈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오죠.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할 때 이 가브리엘과 이 멘도사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럼 멘도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정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웁시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 이 적족들이, 이 부족이 지금 과란직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들이 죽게 되거나 이들이 노예로 팔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사제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고 하면서 그가 한 얘기는 이거예요. 이 대사가 굉장히 마음이 와닿는데 만약 힘이 정의를 실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가브리엘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으로 분명히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아주 팽배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랑과 용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수를 갚고 그리고 서로 이기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추구하며 살려가는 것이 오늘날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자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는 삶. 바로 그러한 자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배교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는 거죠. 32절에 보니까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우린 세상에 대해 담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그 용맹을 떨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강하여 용맹을 떨치자 이 말은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야하지쿠 웨하수라고 그래요. 이 야하지쿠 웨하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강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무엇인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행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강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들은 무엇인가를 행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다. 그러니까 강하다, 용맹하다는 말이 한 단어가 같은 말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강하다는 말은 내적으로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근데 이것이 강해지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서 강하게 될 것이다라는데, 이 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스스로 내가 어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강해야지, 내가 뭔가 어떻게 강해지겠습니까? 예. 우리가 뭐 힘이 세면 강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내적인 강화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주심으로 우리가 강해져서 세상에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를 보십시오. 사자는 강하고 용맹함의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어떤 세상의 다른 짐승에 의해서 그가 거기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아요. 예. 왜? 밀림의 왕이에요. 짐승의 왕이거든요. 그 어떤 것도 사자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는 강한 거예요. 강하니까 아무리 어떤 짐승이 돌아다녀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진행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숨거나 이러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여러분 그 15세 소녀가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강한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받아. 나를 죽여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불문불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받고 요즘 어떤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기 영향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녹아내리고, 여러분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거, 오늘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고 너희에게 그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은요, 너희의 내면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여호수아는요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자기가 따르던 스승이자 지도자인 리더였던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들을 어떻게 내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지? 마음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내면을 강하게 하라. 지금의 환경을 보지 말아라. 모세가 죽었다고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 이것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용맹하다는 말은요, 이것은 무엇인가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외부의 영향을 미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온도계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온도계는요, 외부의 온도에 의해서 자기 온도계가 이것이 음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외부가 날씨가 추우면 내려가고 뜨거우면 올라가고,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세상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툭 가라앉았다가 우울해졌다, 언제는 또 기뻐했다가 언제는 또 죽겠다 그랬다가 계속 삶이 바뀌는 사람, 이 사람 온도계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향을 좀 용맹한 자가 돼요. 그 어떤 사람이냐?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온도 조절기가 뭡니까? 내가 온도를 바꾸는 거예요.
24도로 맞춰놓으면 24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18도로 맞춰놓으면 18도가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이 온도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그곳의 온도가 바뀌어야 돼요. 영적 온도가 바뀌어야 돼요.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 사람이 가서 서 있는 그곳에 여러분 그것이 악함이 있다면 오늘 빛의 사람이 우리가 가서 그곳에 빛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것이 아주 강하게 올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에 그 어마어마한 환란을 줬던 것보다 더 강력한 환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견뎌낼 수 없는 그 환란.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남은 자들 그때에도 남아서 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았던 그들 세상에 그 땅에서 막 뇌물을 주고 땅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회유하고 돌아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들이 있었지만 그것에서 꿋꿋하게 또는 그들이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과 칼날이 죽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고 용맹한 사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 어떤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라 도리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수록 믿음을 더 강화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더욱더 그렇게 살아내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지막 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